각 가정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 가도 다 사장님은 사장님 자리가 따로 있고, 회장님은 회장 자리가 있고, 또 각 이사는 이사대로, 부장은 부장님 자리가 있고, 평신도는 사원 자리가 있고, 또 문을 지키는 수위 아저씨는 그분이 앉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문지기 아저씨가 사장님 자리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있어도 격에 안 맞죠. 또 사장님이 수의실에서 맨날 거기에서 업무를 봐도 그 격이 맞질 않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는 권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목장은 목장, 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비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수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건의 사역을 1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정부가 바뀌면 자기들이 먼저 가장 우선 처리해야 할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 심각하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또 당파 간의 굉장히 갈등이 심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생해야 하는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잘 지켜야 됩니다. 전에 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 자기 자리에 있지 않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갑자기 하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남기고 말았죠. 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다시 한번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 궤는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첫 번째의 사역의 소명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당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비나답 개인, 아비나답의 그 개인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개인 이 집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을까? 사실은 모셔진 게 아니고 사실은 방치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알 만큼 개인의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역사를 이렇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벡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시대죠. 원체 나라가 뒤숭숭하고 믿음도, 제사장조차도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 늘 졸고 앉아있고,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궤를 메고 가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난 법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응답받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든다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예배는 공허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법궤를 메고 갔지만 오히려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적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뒤로 의자 앉았다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당시에 임신을 했죠. 해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다라는 이름을 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비극의 역사일까요? 자, 그리고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영적으로 세트로 이렇게 쫙 진행이 돼야 되는데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절대로 이 다곤의 우상의 그러한 그 더러운 처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빼앗기니까 저놈들이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놔버렸네요. 이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술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떠한 타락하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곳에 구경시켜. 하나님,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모시고 가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서 계속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일어나니까는 막 그냥 목이 부러지고 신이 그냥 자빠지고 결국은 그냥 박살이 나는 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암소 2마리를 여차저차 해가지고 새끼를 낳은 그런 암소를 새끼를 떼어내고 그냥 막 가거라 해가지고 법궤를 마차에 실어서 다시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죠. 그 암소가 이제 벳세메스까지 왔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온전히 거기에서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내 몸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사르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그게 우리의 주어진 어깨에 메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야, 오랜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 야, 우리의 법궤가 우리 이 부족에게로 돌아왔다. 과연 하나님의 법궤가 제대로 있는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뚜껑을 휙 열어봤네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건드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치십니다. 죄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뚜껑을 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거를 메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다시 그 당시에 실로에 성전이 회막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에 관련되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좀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미처 준비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시험에 꽉 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법궤에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두 건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 하다가 뭐 괜히 또 자기는 뭐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지휘자가 뭐 소리 좀 똑바로 내요. 삑사리 했잖아. 이 한마디 그냥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시는 성가대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하다가 실망한 사람, 주방에서 실망한 사람, 예배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법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살리고 소생하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준비되지 않고 내가 이 구원의 투구와
이 뭡니까? 복음의 신발, 전신갑주를 벗어던지면 그대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애티튜드, 나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시험 들고 자기들이 이 법궤에 대한 트라우마가 딱 걸려가지고 이거 법궤 이거 예배해도 소용이 없네 해놓고 당신이 이거 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법궤를 안치하려고 했다가 시험에 콱 들려가지고 아비나답 집에다가 그냥 갖다가 당신이 모시라고. 그래서 무려 그 개인 집에서 여러분 놀래 좀 봐봐. 7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어 있어요. 안 놀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이렇게 퍽 들려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온데 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응답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이런 건 아예 없는 상태로 껍데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70년의 세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긴 해요. 얼굴은 전혀 그냥 창백자입니다. 이 백지장.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은혜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현대인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모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변방에 어떤 개인 집에 이런 아비나답의 이 개인 집에 그것도 촌락에 그렇게 방치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여기 보세요. 2절 중반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려고 하는데 그 궤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 의해서 실패되었다고 무려 70년 동안 저 변방에, 그것도 개인 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질문합시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보좌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저 변방 가운데에 밀려나 있습니까? 생각날 때 그냥 한 번쯤 불러드려서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돈 좀 주시고, 하나님 저 해결해 주시고, 그랬다가 해결되면 또 저 변방으로다가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통합 왕이 되자마자 늘 이것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빨리 통합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 변방에 있는 법궤, 내가 왕이 되면 빨리 이 믿음을 회복하리라, 예배를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저기에 계실 분이 아니다.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 교회는 이럴 수가 없다. 내 집은 뻑적지근하게 하여튼 기회만 생기면은 그렇게 막 그냥 멋지게 새 집으로, 인테리어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리고, 하나님의 집들이 막 그냥 수그러져 가는데도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왕도로 모셔드리려고 무려 3만 명을 대동을 해요. 3만 명을. 뿐만 아닙니다.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합니다. 5절에 보세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아무튼 하여튼 춤출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날에 축제를 벌려고 다 동원한 거예요. 다 동원했어요.
이게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시집 장가 가는 겁니까? 뭐예요? 자녀 직장입니까? 스펙을 쌓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춤추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 만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이런 것들을, 자, 이거 이루어지면 우리 한번 잔치하자, 우리 한번 다 모이자, 이거를 뭐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춤을 추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베냐민 지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셔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 하다가 이 하나님을 저 변방으로다가 확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들어박혀 있는지 이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군대입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피할 안전한 요새시오. 근데 그 요새 같은 나의 구원의 뿔을, 능력의 하나님을 저 변방으로 어쩌다가 생각나면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 지금 힘든디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좀 기도 몇 번 에다가 응답하면은 좀 가 계세요. 여기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목사님이 거기까지만, 자꾸만 안 접근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이러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 변두리 아비나답 집에 이렇게 있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성소에 계셔야 됩니다. 성전에서도, 거룩한 곳에서도 아주 지극히 거룩한 구별된 천군 천사로 온갖 이 금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러한 곳으로 준비된 그러한 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방송실 안 뜨네. 나왔네. 연준아, 목사님 숨은 넘어간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한번, 집사님이, 목사님, 예?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포인데 그냥 퍼스타 됐어요?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이치 음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치 음식. 근데 이제 이 원스타, 우리 저 송장로님도 아마 부대에서 할 때 어떤 열병식이라든가 부대 장병들을 놓고 어떤 뭘 할 때에는 대령, 주로 이제 중령서부터 아마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휘관 참모는 받들어 청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중령이면 중령의 이 음악이 나옵니다. 전전전전전 뭐 이래 가지고 음악이, 이게 중령이면 2번, 대령이면 3번 이거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스타면은 한 번을 칩니다. 빰빠바밤빠빰 빰빠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빰빰빠바바밤 빰빰빠바바밤 빰빰빠바밤 빰빰. 준아, 너 해봤지? 해봤어? 스타한테 인사해봤어요? 못 해봤을걸? 괜히 아는 척하지 마라. 제가 이제 관제사잖아요. 관제사, 통신대대에 소속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 통신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속이 거기 부대이다 보니까 이 통신 그거를 이제 해오는 그 병이 잘 하겠거니 하고선 이 음악을 틀었는데, 퍼스트 하니까는 몇 번을 쳐야 돼요? 4번을 쳐야 됩니다. 빰빠바밤빠빰 빰빠밤.
빰빠바밤빰빰 빰빠밤 빰빠바밤빰. 이게 아무리 지루해도 4번을 일단은 쳐야 돼. 그런데 몇 번을 쳤느냐? 한 번이 나온 거예요. 한 번. 빰빠바밤빰빰 빰빠. 그 다음에 바로 빠바바밤 빠바바밤 빰빠바밤빰. 뒤에서요, 제가 우리 이제 단장을 보니까 이 손이 바들바들바들 떨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우리 통신대대 대대장은요, 얼굴이 막 흑빛이 돼버리네요. 흑빛이 그냥. 그 한 사건 때문에 우리 통신대대 전체가요 2달 동안 완전 부자고 맨날 거기 그냥 뛰었어. 내가 진짜 아이씨. 그 통신병 그놈 때문에 그냥 내가 무슨 잘못이야 도대체가. 그 나쁜 새끼 그냥. 진짜.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얼차려를 줘 세상에. 근데 참모총장은요, 참모총장다운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데다가 처박아 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별것도 아닌 그 뭐 좀 별자리 그 떨어지는 별 그거, 예? 그 몇 년이 달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별도 그거 빰빠밤빰 이거 몇 번 안 해줬다고 그 난리를 치고 막 우리 그냥 하여튼 야, 그 우리 대대장 좌천 됐어요, 좌천. 예? 그거 한 사건 때문에 불려가가지고 우리 단장한테 얼마나 구살이 먹고 막 우리 전체는 2달 동안 하여튼 얼차를 받았다니까 진짜. 아이 정말 지금도 열나네 그냥.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군의 주, 여기 봐봐요. 여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어디 방치해 놓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 잠깐만 거기다 선악과,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게. 그럼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그냥 내가 먹어버려 그냥. 그러니 마귀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남자들은 늘 땀을 흘리고 수고에 해산에 늘 앙앙대고 이러한 저주의 환경들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영역은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니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울과 달라요. 내가 왕이 되면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을 올려놓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빨리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거기 계셨어요? 네가 나를 밀었다. 네가 옷이 없어서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말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